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며 고난 중에도 건져주시고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의심치 않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우상 숭배죄로부터 멀리하고 또한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만족하는 그런 만족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귀한 말씀에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산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 감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단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은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대의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74년부터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 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들은 전부 상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이 겹쳐서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필스버리 주지사의 연설은 주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민들은 필스버리 주지사의 말에 따라 그들은 고통의 날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들판을 새까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전부 사라졌고 경제 상황도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민들이 주지사의 말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에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어서게 된다고 말입니다. 환난 날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산의 성도들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셔서 넘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일어서게 되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소남으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면, 예수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 교회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은 내 힘으로 쓰러져도 일어나고 내 의로움과 소남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 와야겠어, 안 와야겠어? 다음 주 안 오면 여러분 의로움으로 힘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해 드리죠. 옆에 사람 보세요.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그럼 약한 사람들이구만. 힘없는 사람들이구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바로 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에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 왕의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과 그 병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은 왕과 그 군사들을 위하여 어떤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는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죽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왕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이리니 내 머리를 내가 벨 거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은혜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은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왕을 높여주소서.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에서도 하나님 다윗이 죽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의 적군에 의하여 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보호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받고 백성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실력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왜 이기게 합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런 기도해 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높이 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 학교에 갈 때, 직장으로 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기 원합니다. 일하러 나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갈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는데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을 하나님 구원해 줍니다. 왜 구원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사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해낸 겁니다. 이런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염려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생각하사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시간이 있어도 걱정할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중보기도가 필요하느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또한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시온에다 여호와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막을, 성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의 시온에서 너를 붙들기를 원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고 교회에서 너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보살피고 있는 구역교나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장이나 교사나 교구장들이 해야 될, 또한 전도자들이 해야 될 기도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를, 우리 교구 식구를 하나님, 오늘 내가 인도한 이 영혼을 하나님 교회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와서 일하다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 잘 나오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그냥 왔다 그냥 가도록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고 헌신하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으니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낙동갈 무슨 알이 돼버려. 잘 나가던 사람이,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이런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역장, 교구장들 전도한 사람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또한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장, 우리 교구장들을 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이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를 데려왔는데 하나님, 이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이 헌신을,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된다 하나님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찬양,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당을 지어서 대적했던 고라와 나단 자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헌물은 하나님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250명의 족장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분향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향단에서 불이 나가서 250명을 그 현장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저 악한 자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헌물을 하나님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분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 좋으니까 그냥 잘 가겠지. 그러니까 와서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할 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해 줘야 되냐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입니다. 너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병든 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 회복 아닙니까? 사업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취직하기 원하는 자의 소원은 취직이고,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은 결혼이고,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은 수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그들 기도하는 거고, 결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 나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론을 다 빼놓고 예수님의 11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에 지원을 받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바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져고 넘어져도 그들은 즉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뚜기 같이 넘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우상은 넘어지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오뚜기는 넘어지면 금방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추가 있거든요. 이거 빼버리면 안 일어나. 이 추가 있어야 돼. 이거 빼버리면 오뚜기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거가 있는 이상은 누가 넘어뜨려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힘이 강한 사람은 쓰러져고 넘어져도 하나님 바로바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힘이 약하면은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강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는 자, 넘어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중보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게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날 때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을지라도 음식 앞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첫째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만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환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무슨 기도입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환난에서 건져줍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했던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을 내가 범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갑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하소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했는데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회개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했고 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일을 성공했는데 일을 잘했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데 그 일을 한 후에 열심히 일한 후에 내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을까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 모은 겁니다. 내가 했다고.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비판하는 죄를 범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교만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 먹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런 죄는 안 범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배 하나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 후에 그가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승리 후에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였도다.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삼손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삼손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앞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줍니다. 이런 환난이 없다면 자기가 교만한 것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도둑질한 거 본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 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와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당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아수르 군대가 포위망을 헐고 철수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우면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오던 베드로, 무리를 위하여 걸어오던 베드로가 차츰차츰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건져주겠죠. 베드로 잠깐 딱 잡아주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되게 사랑도 없네. 오던 사람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빨리 가서 건져줘야지, 그죠? 우리는 그래.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그러고도 남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무리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예수님 보고만 있었어요. 언제 도와줬느냐?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잡았어요. 왜? 조금 늦으면 빠져버리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보고만 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 천만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셔요. 보고만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세요. 질병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세요. 가난에서 구워달라고 건져세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굴라도 그 환도뼈에 붙잡지 않고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한나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기면서 극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두 손 들고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몇 분 가겠어? 몇 분 가겠어? 5분? 우리 실험 한번 해볼까요? 몇 분 손 들고 있겠어? 누가 한번 대포로 한번 손 들어봐요.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모세는 참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시험과 환난이 없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섭죠? 무섭죠? 그런 게 기도하지 마. 그럼 그 문제 하나만 갖고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야곱이 밤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환도뼈 이걸 나야 안 나요? 이걸 안 나지. 괜히 기도하다가 환도뼈 이걸 났잖아요. 그러나 환도뼈 이걸 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구원한 거죠. 가족을 지킨 거죠. 왜 기도하면 더욱더 시험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그런 아픔과 고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그냥 조용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통곡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은 응답 안 받아도 견딜만 한 사람이고, 통곡하면서 하는 사람은 안 받으면 못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씨앗입니다. 언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 환난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가지만, 환난을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환난 때문에 그가 망하는 거고,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어디서 구원해 줍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보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영화롭게 하셨다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 안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못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 40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디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검곡해 하셨도다. 믿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무서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욥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7절에 보면 온 집안은 패망했다고 말합니다. 욥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도 이미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집안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그런 욥을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 넣었습니다. 집안이 망했는데 갑절로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녀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구원을 주신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욥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일으켜주는 겁니다.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래에 나타날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진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래서 밤낮 괴로움 속에서 물 한 방에 없는 곳에서 고통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스러운 곳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쉼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지켜 행했으니 너희 앞에 나타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미래에 나타날 진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은 후에 나타나는 지옥 형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뭘 자랑하고 삽니까? 옷 자랑하죠? 쌍카 부른 거 자랑하죠? 키 자랑하죠? 자기 자녀들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죠?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좋은 사위 얻었다고 자랑하죠? 그죠? 이번에 좋은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죠? 보통 이런 거 자랑해요. 그죠? 자, 오늘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시 7절 8절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너무 자랑할 거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름 자랑하기가 더 좋잖아. 근데 세상 거 자랑할 것 많이 있으면 하나님 이름 자랑할 시간이 없어. 그죠? 사람들은 말이나 병거를 자랑하고 의지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은 얼마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 우리는 주 올 때까지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대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무대 빠져 어떻게 살아난다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 방법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 옆에서 자기 구원해 준 사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그런데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을 안 하니까 주님이 섭섭하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도다. 원수들이 벌들처럼 내게 에워싸고 내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도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부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제3계명 시작.
제3계명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는데도 아직 모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에 일컫게 되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낮춰서도 안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수의 이름 주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치매 걸려도요, 자기 이름은 잃어버려도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은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 안 잊어먹게 돼 있어. 왜? 성령님이 안 잊어먹도록 기억나게 해주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어요. 내가 치매 들고 병들어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성령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견고한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돼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도 제목 있으면 나에게 말해. 나도 품앗이 해야 되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돼요. 기도의 품앗이.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난을 만났을 때 시험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벽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벽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려고 손길을 펴도 그 죄의 벽 때문에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수렁에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욥을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런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이름 예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이 예수님은 날마다 높이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오늘 일어나시고, 앞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